전도서 9장 봅시다. 전도서 9장 13절. 9장 13절부터 보면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대충 이제 이런 흐름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혜가 결정적으로 멸망에 빠진 성읍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그 멸망에 빠진 성읍을 구원한 그 지혜자를 조금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냐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계시적인 지혜를 말하거든. 다시 말하면 이 시간, 공간, 역사가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이 모든 보이는 창조의 세계를 설계한 그게 지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집을 지을 때도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설계도를 짓고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황무지에 그 벌판에 어떤 건물이 세워질 거라고 어떤 사람들도 생각 못 하거든. 설계자들이 다 설계를 해서 이제 설계에 의해서 딱딱 지어지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우리는 볼 때 막 짓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전에 보이지 않는 그 설계자들의 그 머릿속에 구상이 있었고 이제 설계했었던 것처럼 보이는 모든 세계는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고 설계자의 설계에 의해서 그게 말하자면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만물이 돌아가는 그 운행 그 원리 또 질서를 다 만든 게 지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 뭐 옛날에 어떤 건물은 뭐 저런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처럼 설계자가 설계할 때 그걸 빼먹은 거거든.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만물의 작동 원리 자체가 이미 다 설계자의 의도에 들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 원리를 만드신 분이 이제 지혜인데,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 이전에 먼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혜, 그래서 그 지혜는 예수를 말하는데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에 의해 만들어졌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예수를 위해 지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 모든 역사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알려지는 그 지혜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지혜의 왕을 대우하는 그 대우가 어떠냐 하면은 여기 된 말씀처럼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이 땅에서 멸시를 받아요. 왜 그럴까? 왜 지혜가 멸시를 받아?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지혜가 이 땅에서 멸시를 받을까? 이제 예컨대 그 이유는 여기서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그 지혜를 기억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가 그러니까 다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지혜야? 이거 지난주에 봤다시피 명철한 자라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지혜를 원하냐면 그 돈 버는 지혜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는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 지혜를 사람들이 추구하거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으로 자기의 이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수단을 지혜라고 본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지키려고 하는 너의 목숨은 사실은 죽음 속에 있다. 그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우리 그 자아 자체가 저주 가운데 있고 죽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혜를 오히려 배척해요. 우리의 살아있음을
붙들고 싶거든. 누가 와서 야, 너 죽은 목숨이야. 예수님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야,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 따라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아이 꺼져. 우리는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면서도 어때? 육개장 먹으면서 내일 우리 생존을 추구하거든. 아, 내일 나 우리 뭐 하고 뭐 적금 붓고 아파트 사고 뭐 이건 거에 그 대화하는 주제가 뭐 어떻게 이번에 뭐 분양됐냐 안 됐냐 뭐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지. 지금 죽어서 방금 분양하고 지금 그 조문하고 나왔는데 육개장 먹으면서 하는 말은 또 이제 그 살아가는 생계에 대한 걱정 그 구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산 사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산 사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먹는다고. 나도 육개장 그 좋아하거든. 그 저 장례식 가서 먹는 음식 맛있어요. 유난히 맛있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유난히 맛있지. 그 뭐 축의금 저 부조금 좀 내고 이제 밥 먹고 온단 말이지. 결혼식 밥보다 더 뭔가 좀 다 남는 그 느낌이 있어 장례식 밥은. 결혼식 가서 먹어도 밥은 기억 안 나는데 장례식 밥은 대부분 그 분위기가 기억나거든. 어떤 걸 먹었다 이런 것도. 근데 그런 것처럼 먹고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이 안개 같은 목숨 유지에 또 막 할한돼 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야, 네 목숨 챙겨봤자 지금 저 관에 누워 있는 사람처럼 네 목숨은 죽은 목숨이야라고 말하면 그게 듣기도 싫고 안 들어와요.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존 위주의 지혜이기 때문에 생존의 그 실상을 알려주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해주는 지혜를 우리 배척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읍이 에워싸서 지금 포위되었고 지금 망하게 됐을 때 성읍 망하면 다 포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종으로 팔려가는 거. 옛날에는 뭐 지금 인권도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병사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 유대인들 그 종 그 저 뭡니까 노예의 몸값이 완전히 그냥 똥값이었대.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그 노예 시장에서 유대인들의 몸값이 정말 헐값이었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일단 패배한 나라의 국민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정말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가난한 소년의 지혜로 이 성이 살아났거든. 그때뿐이야. 다시 또 우리는 어때? 당연히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살아 있었었고 우리는 노예로 팔려갈 운명이 아니었던 것처럼 또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막 매이고 네 집 얼마나 올랐노 우리 아파트 뭐래 뭐 10억 됐네 그런 거에 좀 파트를 벌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야 너희들 이 성읍 또 한 번 내가 군대 보내서 한번 에워싸게 하고 망하게 해볼까? 그런 말은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이제 예레미야를 막 두드려 패면서 이제 가둬버리거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는 사실 그 생존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말씀이 많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냐면 너희의 목숨은 안개와 같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난치는 걸 말씀. 너희들은 다 죽은 자다. 영원한 생명은 오히려 죽음 속에 숨겨 있는 십자가 속에 감춰져 있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그 생존에 대한 욕망에 불을 막 지르면서 아파트 올라갔으면 못 받았다 막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 뭐 안 됐으면 이제 마치 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치 않아서 망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지구지 않는 거죠. 예, 뭐 헌금 안 해서 망했다는 식으로 말하고 말이지. 또 내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러니까는 이 죽음에 대한 실상을 못 보게 하는 식으로 오히려 돌아간다고 모든 이야기가. 이게 지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은 거야? 그들이 뭘 요구했어?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뭘 좀 보여줘. 강도처럼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걸 좀 해달라. 다시 우리를 그 삶의 현장으로 복귀해달라. 그거 아니야. 강도만 save you and save us 그거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그 말은 다시 십자가에 내려가서 잘 사는 거거든. 살아가는 거거든. 한편 강도는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따라하는 것 자체를 이미 수용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주일날 했던 얘기, 한국에 잘 요약했던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낙원으로 가는 KTX다. 그걸 잘 집어 알아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낙원으로 가는 KTX의 플랫폼이거든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로 가기는 어우 무섭지 더럽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싶은 거지. 십자가는 죽음. 근데 그 죽음 자체가 그게 그냥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었어. 근데 아무도 거기를 스스로 못 가요. 생존 욕구 때문에 다 돌아서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잡고서 이제 그리 가는 사람만이 가는 거고 그게 은혜거든.
그래서 그 지혜를 본 사람은 그 지혜를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컨대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목소리 높이는 자들은 다 이 땅에서 뭐 부자 되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뭐 그런 다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목숨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 그것이 이제 우매자들을 그 다스리는 자의 호령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통제하는 자들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너 망한다. 그러다 너 거지 된다.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이제 마귀거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죽었다.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 사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밥 먹는 거고 살려주시는 분에 의해서 걸어 당기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이 우면자를 다스리는 자의 호령이라는 것은 야, 그러다 너 죽는다. 네 힘으로 네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야. 너 노력해야 돼. 지금 잠시 한 시간이 있어. 4시간 자야 되지. 이렇게 계속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이제 우면을 다스리는 호령이거든요. 근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자체를 신앙에서 어떻게 봐? 십자가의 도가 망한 사람한테는 미래라는 거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거든.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야? 무서워라. 근데 이제 항상 지혜는 헬라인들한테는 혐오스럽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죽는 것이 뭐가 저게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힐 때 조롱하잖아. 아유, 죽는 게 못 박혀서 헐떡거리는 저게 뭘 구원자야.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바울이 딱 성령으로 알려서 그걸 깨닫고 말하죠. 십자가 못 박힌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헬라인이라 볼 때 미련한 거고 유대인이 볼 때는 꺼리끼는 거야. 나 죽기 싫어 그러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성령을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나머지 다 우매한 자들이야. 왜 우매한 자냐면 이미 죽은 목숨인데 이미 죽으면 피할 수 없는 확정된 자들인데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말했듯이 도정 형제 친구고 예? 지금 40대 뭐 한 달 만에 죽어버린 거 아니야. 간암으로. 그래 죽을 줄도 모르고 그 머리를 짜서 무슨 사업한다고 뭐 돈 모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죽음을 뻔히 보면서도 어때? 우리는 또 살아야 된다 생각하거든. 그게 우매한 자라고. 우리 생각하게 되면 돈 많이 번 자에게도 죽음의 저주가 투입. 가난한 자에게 죽음의 저주가 투입. 아파트 50억 된 사람은 또 죽음의 저주가 투입. 어디에나 다 죽음이 다 투입돼. 다 어디에나. 어린 양의 피를 바란 집은 죽음이 패스 오버 하잖아. 통과된다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코로 숨쉬는 이 목숨이 끊어져도 어때? 이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라고. 성도 입장에서는 코로 숨쉬는 이 코의 숨이 딱 멎는 거야. 이제 코로 살아있는 목숨은 이 폐기처분 끝난 거고 이제 갈아타는 거 하이브리드라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그 휘발유랑 뭐 전기를 다 같이 쓴다고 치면 휘발유 떨어져? 그럼 전기로 갈 수 있잖아. 맞나? 그런 것처럼 두 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도 있지만 영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끊어지면 오케이 영생으로 갈아타. KTX 타고 영생으로 가는 거고 아직 주님께서 살게 해주시면 목숨도 살고 있고 생명도 있고 두 개의 심장, 두 개의 생명이 성당등에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웃기는 게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호령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무섭나 호령. 그러다가 네 굶어 죽는다, 인류대학 못 가면 너 망한다, 너는 잉여인간이다부터 해서 뭐 어떻게 돈 안 벌면 노후 대체 안 되었으면 정말 비참할 것처럼 막 지금 다 떨고 있어. 가난한 자 나라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 있는데도 다 무서워해요. 다 노후를 두려워해. 큰일 났다.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그럼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안 죽냐고. 어제 신방 갔다 온 그 분이 미국 살다 오신 분인데 78세 되신 분인데 돈도 좀 있대요. 근데 말기 암이 온 거야. 병원에서는 뭐 거의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니 그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오기 힘들어. 막 짚고 나와야 되고 너무 막 힘드니까 항암 치료 받으니까 그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밥도 두 숟가락 못 먹는데요. 막 이게
너무 뭐 써서 모래 씹는 것 같고 넘어가지도 않고 토하고 그러니까 그 글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면서 이게 인생인가. 아니, 은행에 들어있는 그 돈이 밥 한 끼를 못 헤매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신방 갈 때 막 해갔거든. 막 무슨 장어랑 막 다 가져왔는데 그 장어 딱 두 숟가락 장어 두 개 딱 먹고 안 들어갔는데 못 먹는데 더 토와버리니까. 아니 그 은행에 있는 많은 돈이 밥 한 끼를 맛있게 못 먹이고 안방에서 거실까지 나오는 그걸 못 나와서 벌벌 떨면서 짚고 겨우 나오고 잠깐 그 나갔다 넘어져서 여기다 까가지고 얼굴 못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갖고 말기 암이야. 복수를 뽑아내고 막 그러니까 그 은행의 돈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또 지금 우리나라는 또 암 되면 중증 질환 때문에 나라에서 거의 90 몇 프로 이상 다 나와 치료비가. 사실은 안 걸리면 병원비는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별로 얼마 안 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매자들을 다스리는 그 호령이 계속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다 망한다, 그러다 폐가 망신한다, 그러다 침부당한다 막 계속 우리를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도록 끌어가고 있거든. 근데 여기 말씀처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증가하는 말이죠. 야,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야.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하라고 살게 하시는 거니까 사나저나 우리는 죄의 것이다. 살아가는 형편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하멜서 말씀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흐름을 우리는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인이 볼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내 친구 교수하는 친구 베트남 애들이 20명씩 들어와 유학 왔다가 다 도망간다. 어디 간다 보면 다 취업하러 돈 벌러 간 거야. 대학이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몇 달 벌면 베트남에 몇 년치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환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니 그 정도 돈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매일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라 걱정하나 막 걱정이 늘어져. 아니 오늘 안 벌려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많은지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미 주 함께 죽었고 십자가의 도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매일 아는 거죠.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은 뺏어가지 그지? 근데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던지시는 분 자체는 그거는 어떤 무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지혜만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그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 거지. 아니 내 하는 말처럼 잡수가 돈이 없어 죽나? 아니거든요. 어제 갔던 그분 또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장어 두 숟가락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 볼 때는 뭐 얼마나 맛있게 먹어. 뭐 장어 없어 못 먹지. 주면 뭐 당연히 장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때 우리 한번 뭐 세연이 휴가 때 먹는다고 가서 먹었는데 아니 10만 원치를 장을 시켰는데 진짜 우리 먹을 게 없더라고. 내 식구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 모자 결국은 삼겹살 더 시켜 먹었죠. 삼겹살 더 시켜 먹었죠. 10만 원씩 한 마리 2만 원씩 한 마리인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면 이미 우리가 죽은 자구나. 죽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다음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죽음이 두렵거든. 내가 지켜야 된다. 근데 이미 매일 십자가는 너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참 맹당한 말이거든 이게. 성령을 안고서는 도저히 접수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지키고 살아야지. 누가 나를 살아주나? 아니거든. 매일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지 않으면 이 영혼이 감춰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지혜자의 말이 들리면 우리는 이미 안개 같은 이 죽은 자의 목숨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잠깐 나를 한시적으로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뭐가 주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주어진 걸 소화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그만 가자 그러면 이 낡은 이 목숨을 딱 벗어놓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새로운 영생의 그걸 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새로운 몸으로.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몸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몸이고 또한 예수와 함께 살고 죽는 몸임을 늘 지혜자의 그 말이 성령을 통해서 늘 들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참된 지혜의 왕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봅니다.
거짓 목숨에 다 미혹되어서 생존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못 받고 생존을 위한 그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의 그 배후에 또 악마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임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지금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것임을 늘 새롭게 발견케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